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마귀가 와서 아무리 넘어뜨려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전8기. 왜 그러냐? 우리에겐 두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은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죽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면 바로 그런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권고가 있어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넉넉하게 환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참소하냐면, 그래,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 모습을 지금 돌아보면 누가 하나님이 너를 거들떠나 보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데 마귀가 와서 그렇게 참소하면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정말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자신이 없어서 손을 못 들어.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손을 못 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직도 천국 가려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참소라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신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넘어가서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 마귀가 참소하는 대로 맞아. 내가 과거에 육신대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정말 소망이 없었던 거 분명히 맞아. 그런데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반전의 말씀을 봅니다. 1절 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 네가 참소하는 네 마귀의 말이 맞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 맞아.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요,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육신의 생각이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소망이 없었던 삶을 살아간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했죠.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결단코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실 때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의자는요, 양양자 밑에 나자거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스스로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일컬을 수가 없지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결단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아멘이십니까? 나를 그래도 자녀라고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런 정죄 속에는
빠지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이라고 한 이 표현은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고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주었다는 것이며 기도의 특권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며 마귀의 정죄가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정죄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다가 환난과 연단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귀는 이렇게 정죄합니다. 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느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계시를 떠나고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네가 지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으신 것만도 다행인데 내가 과연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는가? 이렇게 정죄 속에 빠져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러나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속에 내게 기도의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면 응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율법 가운데 해방을 시켜주셨다 말씀을 했는데, 해방된, 율법에서 해방된 모습을 제가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고생들이 시험 끝나고 얘들아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온라이트 하자. 그래서 친구 집에 모여갖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밤이 늦으니까 하나가 일어나갖고 나 들어가야 돼. 왜? 나 안 들어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어. 그래서 갔어요. 조금 있다가 또 한 학생이 나도 가야 돼. 너도 맞아 죽니? 아니야. 나는 맞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들어가면 아빠가 걱정하셔. 그래서 아빠한테 걱정을 끼칠 수가 없어서 들어가야 돼. 자, 이것이 하나의 예화입니다만은 아빠한테 맞아 죽기 때문에 가는 사람은 율법에서부터 해방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그냥 무서운 아빠라고만 생각하지 사랑의 아빠를 경험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율법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이런 모습인데, 아빠가 걱정하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은 아빠가 무서운 아빠이기도 하지만 나를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분명히 들어간 것은 똑같지만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아빠가 무서워서 들어간 사람은 이런 거예요.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청춘이고, 안 믿자니 지옥 갈 거고 믿자니 힘들고, 봉사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매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 한 발, 그리고 세상에 한 발,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모습이 율법에서부터 해방을 받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율법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역경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은 확실하게 이기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겠느냐? 대적하는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끌어내릴 수 있단 말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다고 일컬음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니까 환난과 시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환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온전하고 성숙하다는 말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마귀가 와서 참소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를 모든 것이 포화 상태는 100이라고 100%라고 잡으면 욥이 당한 스트레스 지수는 3000에 해당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흙에다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데
10자식을 가슴에다 묻었을 때 그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까지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서 이 정도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속에서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욥이 도대체 왜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되며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애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애하신다면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면한 욥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욥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욥기서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욥을에게서 떠난 상태 같고 욥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한 그런 지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여긴 순간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분초마다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간데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고 분초마다 나를 단련하시고 주께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자기를 위하고 계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원치 않는 시련과 연단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벌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만약에 중증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가 옆에 가서 쿨쿨 자겠습니까? 아이 곁에서 밤을 꼬박꼬박 새우면서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해주고 열이 나면 물수건이라도 해서 식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지금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욥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굉장히 힘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실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더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겪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알아요?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했던 욥인데 이런 시련과 연단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우애하신다는 손길을 느낀 다음에 이 시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만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나이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나를 위하시는지, 그런 속에서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속에도 나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지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동방의 의인을 세계적인 의인으로, 동방의 부자를 세계적인 부자로, 그리고 열 자식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때 그것처럼 힘이 나는 게 없었거든요.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마음의 응답이 그게 큰 힘이 되었죠. 그래서 주께서 아시리.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힘이 들고 도무지 어떻게 일어날 만한 힘이 없을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정죄하는 마귀의 괴계 속에 그래 내가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하늘나라 상속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 속에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도 환난과 시련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안 되는 거 내일 잘 되게 하시고 오늘 환난이 변해서 내일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가난이 변해서 내일 부유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약함이 변해 내일 강건함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정죄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자녀 권세 상속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연단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심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